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 주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주신 말씀의 약속, 그 아름다운 꿈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샤론 체험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답게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허락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점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이제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기대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구나, 뭐 이런 약간의 이 불안감도 이렇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인지 자꾸 책을 봐도 노년의 건강 뭐 이런 노년이나 건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눈에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뿐이 아니라 저와 같은 뭐 분들이 60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재미나는 좀 책을 봤는데, 92세 의학 박사이며 기자인 마리아네 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 이 책에 보면은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늙어가는 것은 늦출 수 있다. 그러니 여러 가지 관리의 방법들, 뭐 이분이 제시한 것처럼 높은 자존감을 갖고 건강한 식상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끝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은 그래도 나이는 들어도 늙어가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늙지는 말자,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은 사람, 그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갈렙입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면 참 나이는 많아서 85이지만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85이면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은퇴할 때입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으니 이 가나안 정복은 이 젊은 분들이 하시오, 이렇게 할 때죠. 또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 산지까지 가야 되겠어, 좀 편하고 좋은 땅을 좀 주시오, 이렇게 요구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산지를 달라. 그 산지는 젊고 유능한 이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렇게 높은 고지요 힘든 산지인데 나한테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 땅을 정복하겠어. 이런 자세, 이런 용기, 이걸 보면 이것은 결코 늙은 분이 아니죠. 저는 이제 갈렙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 12절에 보면 그렇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굉장한 참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이 갈렙에 말하는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죠. 15절을 보니까 이 헤브론은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르바의 성읍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가 누구냐면 아낙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낙 자손,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아버지가 아르바입니다. 아마도 이 거인족 중에도 가장 용맹하고 또 뛰어난 그 영웅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점령해서 자신들의 성읍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르바를 통해서 이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을 점령하며 이렇게 성읍을 지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갈렙은 이 기럇 아르바, 이 땅을, 이 헤브론을 나한테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로 이 땅을 갈렙은 요구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제 갈렙이 바로 45년 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갈렙이 40살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헤르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던 그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바로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나중에 죽었을 때는 햇사람에게 그 땅을 사서 그곳에 매장을 하죠.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그곳에 살았고 또 죽어서 그곳에 묻힌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가장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자랑스러운 이 조상들이 묻힌 땅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가서 정탐해야 할 땅인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을 거인 족속들이 지금 점령을 살고 있네요. 가낙 자손들이 점령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마가 있었더라. 가서 우리 조상님들의 그 선산과 같은 곳에 갔더니 웬걸 유명하고 건장한 정말 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실망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정탐했는데 정말 그 땅도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 헤브론에서 누굴 본지 아십니까? 거인 족속을 봤습니다.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보고 기가 질려서 온 거죠. 그래서 야, 그 사람들 너무 크더라. 그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더라. 이건 안 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포기하자.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에 주는 게 낫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들은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를 하죠. 미드의 눈으로 거인을 본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은 거인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갖고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해봤습니다. 야, 거인이 참 크지만 하나님보다 더 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비교했는가? 하나님과 거인을 비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거인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마침 이 교동문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 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가질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주었죠. 갈렙의 밟은 땅, 갈렙이 갔던 땅, 바로 그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45년 그동안
불순종과 또 불신앙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또 전쟁을 몇 년 치르고, 이렇게 45년이 지나기까지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이 헤브론을 봤을까요? 45년 동안 내가 기다린 땅이다. 내가 45년 동안 준비한 땅이다. 이런 마음으로 헤브론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세월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또 뭐가 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만은 적어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었기 때문에 그 45년간의 기간이 막연한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 목표가 있는 기다림. 저 헤브론 땅 언젠가 내가 반드시 정복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 앞에 이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10절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애에 감당할 수 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가 왔다. 이 45년 만에 이 헤브론 땅을 눈앞에 두면서 나이는 이제 85세가 됐지만은 갈렙의 마음은 그때의 그 모습과 나는 다르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년 전에는 수많은 자신의 형제들이 이 땅 그 안악자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겁에 질려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다. 여전히 안악자손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조금도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갈렙은 말합니다. 나도 그때와 변함이 없다. 그때 말했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했던 그 말을 내가 드디어 증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그 말씀, 그 믿음대로, 내가 보고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안악자손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증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 다 죽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거다. 그러니 이 45년 동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셨다. 이 말은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이 갈렙에게는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살게 하셨으니 내가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가나안 땅의 가장 요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마지막 나의 인생을 여기에 걸고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헤브론을 달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조금 더 달라진 그곳에서 이제 갈렙은 우리 형제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가나안을 포기했던 그 안악자손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게 주신 믿음처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때가 왔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믿음의 능력을 모든 백성에게 나타날 때가 왔다. 이게 바로 이게 갈렙의 사명이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내 힘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건 갈렙 생각이겠지. 우리도 20년 전 친구를 만나면 야, 너 하나도 안 변했어. 똑같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많이 달라진 것처럼 40세하고 85세하고 마음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같을 수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저께 아일랜드의 실내 조정 챔피언인 리차드 모건이라는 분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나이가 93세예요. 근데 신체 건강 나이가 30대, 40대, 건강한 30, 40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관리학에 따라서 나이로 훌쩍 넘는 그런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갈렙의 말이 허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45년 동안 이때를 바로 얼마나 준비해 왔는데 몸도 마음도 내 신체 건강도 얼마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러므로 나는 그때나 이제나 조금 더 달리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45년 전의 갈렙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를 했던 그때나 지금 85세의 갈렙이나 조금 더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때 안악자손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이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는가?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죠. 다시금 거의나 성급하고 내 자신과 비교하면 또 실패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45년 실패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이제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떤 환경, 나이, 성읍, 거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갈렙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기뻐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45년 전 갈렙의 고백이었고 지금 85세의 갈렙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헤브론 땅은 바로 너의 것이 되리라. 이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갈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마땅히 이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참 젊을 때는 믿음이 있어서 안악자 중에 두려울 게 없은 그런 믿음의 용사였지만 그 45년의 세월 동안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겁에 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처럼 또 포기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포기한다면 결코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약속을 성취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갈렙은 아예 헤브론 산에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처음과 같은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며 산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절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파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파산할까? 미국의 플러시나교회 로버트 클리턴 교수가 1500명의 크리스천 지도자들, 그러니까 보통 성도가 아니라 나름 유명하고 영향을 끼쳤던 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1500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단 30%의 지도자만이 사역의 마음을 잘 했을 뿐이고 나머지 70%의 지도자는 끝이 좋지 못했다. 젊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난할 때에는 성실했고 그랬지만 환경이 변하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안일함과 나태에 빠지게 되면서 과거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파산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70%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 봐준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관 중에 10명의 믿음이 파산했습니다. 겨우 2명만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늘 똑같은 일관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갈렙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어휘가 있는데 나이가 젊을 때나 나이가 많았거나 똑같이 한 가지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0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신명기 1장 30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이게 온전하다는 단어는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젊은 시대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은 나이가 들고 85세가 돼도 여전히 변함없이 온전히 주님 따랐다. 충만한 믿음으로 온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갈렙에게 온전히 주님을 따른 것은 옳은 거리고 잘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었죠. 14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이 옳았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입증해 보였습니다. 헤브론을 바라볼 때마다 갈렙의 믿음이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속사람,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변함없는 믿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두려워집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두렵고 좀 더 편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삶에 사명이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허언이 아니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낼 현장에서 입증해낼 사명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말만 번지듯한 신앙의 어휘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믿음을 증명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고백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은 생에는 갈렙처럼 나이가 몇 살이든 늘 주의 주심을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자체를 나누기로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아니라 언제나 빛이 청청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칠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와 빛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줄 수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